기본이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말씀 구절, 성경 구절들 많이 알고 있는 성경 구절 가운데 특히 많이 알고 있는, 그래서 뉴스나 드라마나 영화나 또 책이나 이런 데서 많이 인용되고 있는 그런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은 옛날 우리 속담 중에 이거하고 똑같은 속담이 하나 있죠.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게 나무란다. 뭐가 뭔지는 우리 경상도는 이게 표현력이 좀 부족해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표현하기가 좀 거시기합니다. 전라도 쪽에 거시기하면 거시기가 거시기인데 이 거시기라고 이래 얘기한다 그러대요. 그러면 다 통한다 그러는데 우리 경상도는 좀 그런 게 없죠. 우리는 좀 직설적이라 가지고 뭐가 뭐다 하면은 뭔지 잘 모르고 그게 뭔데 하고 딱 물어봅니다. 오늘 또 분명히 또 물어보실 분이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뭐가 뭡니까 하면 그래서 앞에 뭐는 겨고 뒤에 뭐는 거식입니다. 거식이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고 합니다. 꼭 굳이 똥이라 얘기 안 하겠습니다. 강단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뭐라 하실까봐 제가 그 똥이라 얘기는 안 하고 거식입니다. 뭐를 나무란다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이게 보면 겨는 사실 별거 아니잖아요. 냄새도 안 나고 조금 보기에 지저분합니다. 털어버리면 또 다 털립니다. 별거 아닌데 거시기는 냄새도 나고 이거 그냥 털지도 못하고 물로 씻어야지 되는 겁니다. 좀 더 독하고 좀 더 지독한 나쁜 그런 모습이란 것이죠. 그런데 더 못된 그런 모습을 갖고 있으면서 덜한 눈앞에 보이는 그 상대를 보고 자꾸 네가 그리 지저분하게 더럽게 그래가 댕기가 되겠냐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면 그 거시기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보고 나무랄까요? 왜 니는 왜 그리 더럽냐? 그런 소리를 왜 하게 될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저도 이렇게 고민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면서 왜 그럴까 이 고민을 해보니까 이유가 제가 보기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지가 뭐가 묻어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지는 깨끗하다고 생각해요. 지는 뒤에 겨보다 더 더러운 냄새 나는 게 묻어있는데 그걸 지가 몰라요. 그러니까 눈앞에 겨 묻은 걸 보니까 지저분하니 더럽게 네가 그래가 되겠느냐 하고 그렇게 자꾸 뭐락하고 나무란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 알아요. 지가 묻은 걸 알아요. 알아서 더 눈앞에 있는 겨 묻은 개를 뭐라 그럽니다. 왜? 들킬까봐, 남들한테 보일까봐, 남들이 뭐라 할까봐, 자기한테 이목이 집중돼가 야 저 봐라 더러운 쟤는 무치가 쟤는 돌아다닌다 하고 놀리고 남들이 나한테 뭐라 할까봐 그게 겁나니까 시선을 다른 사람한테 돌리는 겁니다. 나를 못 보도록 저 봐라 자가 겨묻고 저래 돌 야 지저분하게 저 더럽게 저래 댕겨 아이고 저 봐라 하면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아 그래 아우 저 봐라 잔척하고 댕긴다 하면서 자기는 안 볼까봐. 그런 두 가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첫 번째 경우는 멍청한 거죠. 묻어있는 것도 모르고 댕기는 게 바보죠. 지 뭐 묻었는지도 모르고 자꾸 눈앞에 있는 거 보고 뭐라 하는 그건 참 모자라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어떻습니까? 영악한 거죠. 머리가 있으니까 머리를 굴리갖고 내가 이거 지금 어떻게 금방 떨어내지도 못하고 씻어야 되는데 씻으러 가려면 물 있는데 가야 되는데 그동안 누가 봐갖고 내보고 막 놀리면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다른 사람이 시선을 다른 쪽에 돌리려고 저 봐라 자가 저렇게 겨묻고 돌아다닌다 저 지저분하게 더럽게 작하고 다닌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우리는 뭐가 묻었습니까? 다 이제 오전에도 목사님이 이제 종교개혁주의라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이제 질문을 던지면 우리는 뭐가 묻었습니까 하면은 앉아 계시면 전부 다 거시기 묻은 우리는 다 거시기 더러운 우리는 정말 우리는 더 더러운
존재다. 이렇게 말씀은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속마음은 나는 아닌데 이런 생각을 갖죠. 그게 다 우리 사람의 모습이란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1절에 보면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만큼 비판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 비판이 뭐냐? 오늘 성경에는 비판, 그러니까 무슨 꼭 공산당들이 인민재판 하듯이 자아 비판 이런 것처럼 그런 비판이냐,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이 비판이란 말의 의미를 찾아보면 정죄한다는 것이죠. 정죄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는다. 여기 또 헤아림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 헤아리는 것은 뭐냐? 헤아림은 측정한다는 것입니다. 이 저울로 무게를 잰다는 뜻이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판한다는 것은 정죄한다. 네 죄인이다. 네 죄 있다. 네가 이런 죄 지었지 라고 말하는 것이고, 헤아리는 것은 네 죄가 지금 쭉 찾아보니까 요것도 요런 죄를 지었으니까 네 죄가 요런 게 있다 하고 목록을 만들어서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이 당시에 많았다는 것이죠. 그럼 누가 이런 모습을 했는가? 성경의 앞뒤 이 말씀들을 맥락을 찾아보면 이런 일을 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누굴까요?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우리가 바리새인들이, 흔히 바리새인들이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이 이런 일들, 비판하고 헤아리는, 즉 정죄하고 죄를 따져 묻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해를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길래 예수님이 그렇게 비난하시고 때로는 저주하시고 그렇게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말씀하실까? 도대체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우리는 이 복음서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도 이 바리새인들을 나쁘다, 못됐다 이런 말씀하시니까 정말 바리새인들은 나쁘고 못됐고 정말로 사람 같지 않은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생각하고 여길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제가 화요일날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정말로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 백성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많은 이 유대교의 분파들이 있는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대표적으로 두 분류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또 다른 분류가 또 잘 알고 있는 사두개파라는 사람, 사두개인들. 그러니까 사두개인, 바리새인, 그 외에 또 다른 부류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가장 큰 유대 종파의 두 부류가 이 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제사장들 무리입니다. 사독의 그 가르침을 이어 사독의 그 후예들이 모여서 사두개파, 사독의 자손들, 사독을 따르는 사람들 해서 사두개인, 사두개파라고 얘기하는데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은 기존에 원래 자기들이 갖고 있는 권세, 권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흔히 얘기하는 기득권자들이라는 거예요. 지킬 게 많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의 특징이 뭐냐? 이 권세, 권력 앞에 잘 타협을 한다는 것입니다.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이 나라 저 나라 많이 이 침략을 하고 지배를 받았던 나라죠. 이 바벨론의 나라가 망하고 그 이후에 헬라, 즉 그리스 사람들이 와가 또 지배하기도 하고 그러고 나서는 로마가 왔습니다. 오늘 복음서의 배경이 된 예수님 시대에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시대였죠.
사두개인들은 바로 그 로마 사람들 그 권력에 좀 속되게 표현하면 빌붙어서 잘 보이려고, 그래서 로마하고 이렇게 서로 말을 잘 맞추고 로마의 얘기에 잘 협조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안 그랬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율법을 딱 세워놓고 우리는 율법대로 살 것이다, 우리는 오로지 율법만을 지키며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주로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신흥 이 상인들, 그런 사람들이 일반,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제사장들의 그런 막 거룩한 그런 집안 사람들이 아니라 보통 사람, 일반 서민들, 그런 출신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존경을 많이 받고 있어요. 뭐 로마가 어떻게 하든지 어쩌든지 우리는 지조 있는 이 신앙의 모습으로 간다 해서 많은 백성들이 따르고 지지하는 그런 세력이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거죠.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정말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았어요. 주일을, 그때는 안식일이죠. 안식일을 온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바깥 외출도 함부로 하지 않는, 많이 걸으면 이게 안식일을 범하게 되는 것일까 걱정해가지고 이 안식일 날은 바깥 외출도 자제할 정도로 그렇게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 보면 우리가 와 싶을 정도의 모습이란 거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못마땅하게 여기고 그들의 그런 모습들을 비난하셨을까요?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해도 그 열심으로 되지 않는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거죠. 즉, 첫 단추를 잘못 맸다는 것입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그 밑에 열심히 매고 잘 끼운다고 애를 써도 옷은 삐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첫 단추를 잘 채워야 된다는 거죠. 바르게 채워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처음 출발부터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냐? 종교심으로 하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종교심이 뭐냐? 내 노력, 내 의지로 한다는 것입니다. 나만 열심히 하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믿으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누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실 것이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모습, 종교심으로 하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 요만큼이라도 뭔가 잘못된 거 있으면 안 하려고 그렇게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돌이키고 자기 스스로를 겸비하고 막 스스로를 자제하고 절제하고 그런 철저한 종교심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기 열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거룩하려고 하고 아무리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은 사람입니다. 죄인입니다. 스스로 죄를 이겨낼 수 없고 벗어날 수 없고 극복할 수가 없어요.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거룩하려고 해도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그 이상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진정한 거룩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죄인의 모습이에요. 피조물의 모습이라 그죠. 진정한 거룩, 참된 거룩은 오로지 하나님만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심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완전한 거룩, 진정한 거룩을 이룰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으로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기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자기 스스로를 다스리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데 그게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는 데까지 요 이상을 넘어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 주변에 보면 다 나하고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내가 안 된다. 내가 좀 더 나아야 되는데, 그래야지 내가 좀 더 나아야지 하나님의 복을 내가 좀 더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좀 더 날 사랑해 주실 것 같은데, 내가 좀 더 나아야 되는데, 근데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를 하기 시작합니까?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헤아리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왜? 남을 까내려야지 내가 높아지거든요. 남을 짓밟아야지 내가 높아질 수 있거든요. 내가 율법을 지키는 거 보니까 10계명 10개의 계명이 있는데 난 10개 다 지켰어. 난 정말 잘 지켜. 근데 옆 사람 보니까 니도 10개 다 지키네. 나도 10개, 니도 10개. 이러면 내가 안 드러났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개 지키는 사람, 똑같이 나하고 10개 지키는 사람, 저거 잘못하는 거 뭐 있나 하고 째려봅니다. 그러다가 뭐 하나라도 딱 걸리면 저거다 싶어갖고, 네가 그래갖고 되나? 네가 그러니까 안 되지. 자봐라. 자는 10개 다 지킨다 했는데 요거 못 지킨다. 그러니까 자는 안 된다. 근데 나는 10개 다 지키지.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잘났어. 자는 안다고 나는 돼. 이런 마음, 이게 바로 종교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란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란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눈에 들보가 있는 사람들, 들보가 있는 걸 감추기 위해서 티 있는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 사람들을 자꾸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뭐 묻은 개라는 것입니다. 그걸 감추려고 겨 묻은 개를 자꾸 비난하고 뭐락하고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만 보면 이제 이걸로 끝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제가 마태복음을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죠. 제가 설교 드릴 때마다 계속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5장부터 시작해서 7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은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의 정수, 예수님이 말씀하는 복음의 이 요약본, 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면서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시면서 주기도문을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주기도문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그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19절부터 말씀에 나오면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말고 먼저 뭐를 구하라고요? 이제 슬슬 이제 눈이 감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잘 깨닫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온 세상의 창조주로서 온 세상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그거를 깨닫고 그거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전하시고 오늘 7장에서는 좀 어떻게 보면 뜬금없는 그런 말씀으로 비판하지 말아라. 네 눈에 들보를 보고 남의 눈에 티를 비난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실천편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가? 먼저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나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만 죄인이 아니라 나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만 율법 하나 잘못 지켜가지고 어긴 것이 아니라 나 역시도 율법을 어기는 사람. 내가 10개 다 지킨다고 자신하지만 실상 나도 10개 다 지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내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그거는 감춰두고 그거는 모른 채 하고 자꾸 내 이웃, 내 옆에 있는 사람만 비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손가락질 잘못하면 또 누가 내한테 간다고, 목사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자꾸 이쪽으로 합니다.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됨을 깨닫는 것,
하나님이 나의 주인,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신다는 깨닫는 것, 그게 뭐냐?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겁니다. 즉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는 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니, 나는 이미 죽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이미 죽은 산송장들이에요. 살아있으되 살아있는 게 아니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살려주셨어요. 그런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기꺼이 내어놓으시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피 흘리시며 죽게 만드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우리는 바로 그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를 망각하고 자꾸 나를 드러내고 내 의의를 드러내려고 그래요. 나보다 내가 더 잘났다고 자꾸 의시되고 싶고 나를 더 높이고 싶어 해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교회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내가 더 높고 내가 더 낮고 그게 없어요. 모두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것만 나타내고 그것만 자랑하고 그것만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거 했는데, 내가 좀 더 했는데, 내가 교회 좀 더 다녔는데, 내가 교회에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인데, 그거 자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망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우리는 남의 눈에 티를 보고 지적질하고 비난하지만 내 속에는 들보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부 다 들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남의 눈에 티, 남의 눈에 들보 볼 게 아니라 내 스스로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들보는 누구 겁니까? 내 겁니다. 그럼 내가 뺄 수 있습니까? 나는 못 빼요. 나는 내가 있는 걸 몰라요. 내가 어떤 상태인지 나는 몰라요.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돌아봐야 돼요. 거울을 봐야 돼요. 내가 어떤지 돌이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시간이 바로 그렇게 거울을 보며 나의 실제의 모습을 대면하는 것이 예배의 시간이에요.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고 나로 죽게 되었으면, 아니 이미 죽었음을 깨닫는 그 시간, 그래서 은혜 없이면 한시도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엎드리며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주님 앞에 살려달라고 갈구하는 시간, 그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나로 할 수 없음을, 내 안에 있는 이 들보를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이 들보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빼어달라고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갈구하며 갈급한 심령으로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주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는 거룩한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돼지는 진주의 가치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거룩한 것과 진주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부귀영화,
돈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앞에 두고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개 같은 돼지 같은 모습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개가 되고 돼지가 되려고 합니다. 눈앞의 은혜를 보고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 엉뚱한 것을 쫓아가고 자꾸 나를 높이고 자꾸 나를 드러내려고 해요. 스스로를 돌이켜보지 않으면 우리는 한시라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안 그런데 내가 안 그래? 내가 어떤 사람인데? 아니요. 내가 그럴 수밖에 없다.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매달려야 돼.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야 됩니다.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게 참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전부 엎드리고 다녀야 됩니다. 교회의 문턱을 좀 더 낮춰야 될 것 같아요. 엎드리고 들어와야 돼요. 자꾸 언제부턴가 어느 시대부턴가 최근에 들어와서 이 한국 교회들이 교회에 들어오는데 자꾸 목에 힘을 주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교회는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내가 뭔데,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데 그런 얘기 할 수가 없어요. 왜? 십자가가 저렇게 서 있는데 어디 십자가 앞에서 내가 나를 드러내고 내가 이런데 내가 이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데 내가 이 교회 뭔데 내가 이 교회 얼마나 했는데 그런 소리를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저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 들보를 하나님 앞에 내어놔야 됩니다.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달았으면 아직도 은혜를 모르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대구는 복음화율이 10%가 안 됩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 10명 가운데 9명은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혼들을 놔두고 우리가 여기 앉아가지고 우리끼리 좋은 애 하고 앉아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보고 뭐라 말씀하시겠습니까? 너는 지금 뭐하고 앉았냐고 호통을 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은혜를 누렸으면, 내가 은혜를 깨달았고 발견했으면 그 은혜를 나타내고 증거하고 달려가야 됩니다. 자랑해야 된다는 거죠. 니도 이 은혜 좀 제발 좀 알았으면 좋겠다. 니도 제발 좀 하나님 앞에 나와 같이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다. 진짜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 마음이 안 든다면 내 마음에 은혜가 없는 거예요. 내 믿음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놓고 교회 다닌다 그러면 가짜예요. 그거는. 그런 은혜로 살아가는 내 마음의 들보를 주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이 예배의 시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몸서리치며 이 들보 제발 좀 꺼내주시고 나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 살려주신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기뻐하고 감사해서 아직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 자랑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신 이유고 오늘 이곳에 우리 대구 태영교회를 세워주신 이유입니다. 사명입니다. 그 사명 능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대구 태영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주일 특별히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며 그 신앙의 진리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깨닫고자 또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처럼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날마다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의 눈에 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들보가 누구 것인지 내 속에 있는 그 들보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애통하며 하나님의 은혜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베풀고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남전도의 야유회가 11월 4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우리 새생명 전도 축제를 위해서 우리 또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선물을 수령해 주시고 또 전달해 주시면서 우리 전도 작정자들 1차, 2차 작정한 그분들 이제 접촉하면서 만나면서 11월 19일 날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전화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구 성시와 운동본부에서 주관하는 예배가 11월 3일 금요일 8시 칠곡교회에서 광주 본향교회 최영남 목사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사 부흥 세미나가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에 있습니다. 거창중앙교회 다니시는 이병렬 목사님을 모시고 함께할 때 우리 교사들은 꼭 참석하시고, 교사가 아닌데 뭐 나는 교사 아니니까 안 와도 되는 게 아니라 함께 참석하셔서 귀한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찬양 예배 후에 있습니다. 우리 당에도 찬양 예배 후에 모이겠습니다. 특별 새벽 부흥회가 다음 월요일부터 다음 월요일 맞죠? 다음 주일부터입니까? 예, 죄송합니다. 다음 주일부터 다음 주일인 11월 11일 주일부터 아니다. 예, 날짜가 빠졌네. 죄송합니다. 5일 주일부터 11일 토요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에 많이 참석해 주시고, 기도 안내 특송 담당자는 우리 별지를 보시고 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반기 성경 고사 대회가 11일 토요일 오후 2시에 동인교회에 있습니다. 우리 김봉구 장로님, 장남 김성윤 목사님 위임식이 4일 오후 2시에 원대 제일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최승찬 집사님 장남 다신군인 결혼식이 11월 4일 1시 30분에 청주 마리앙스 웨딩에서 있습니다. 김길순 집사님 삼남 정수군의 결혼식이 또 11월 4일 오후 1시에 반야월에 있는 웨딩 칼라디움에서 있는데, 교회에서는 11시 30분에 출발을 하고요. 우리 시내 금성 예식장 앞에 11시 40분에 가니까 그때까지 함께 가실 분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날 행사가 많습니다. 우리 잘 챙겨서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1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내 속에 들보를 빼주기를 바라고 나를 살려주기를 원하며 그 은혜 누리며 자랑하기를 원하는 대구태연의 모든 무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